오늘 봉독한 창세기 1장 26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습니다. 먼저 좀 생각하셔야 할 것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이, 인간이 창조되었다라는 말을 듣게 될 때 우리가 그동안 교육받았던 것이 창조가 아닌 진화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신화일 뿐 과학적으로는 진화가 맞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기독교인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하셔야만 합니다. 인간은, 또 인간을 비롯한 모든 우주 만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만드셨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창세기 1장 1절의 신앙이 무너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다 사상두각이요, 뿌리가 없는 나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지금은 비록 과학이 덜 발전했기 때문에 창조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과학이 점점 더 발전된다면 반드시 창조가 증명될 것입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기 때문에 과학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과학이 생기게 됐던 태생을 밝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깨닫고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게 될 때, 그럴 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보이게 된다는 사실, 그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며 살아가셔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비참한 죄 가운데, 즉 하나님의 창조된 그 형상의 자리로부터 이탈하고 벗어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원 상태가 어떤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 상태에 늘 머물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럴 때 지금 우리의 이 비참과 죄의 문제들을 잘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근심, 염려, 걱정거리를 다 주님께 의탁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과 또 죄와 사망과 마귀, 또 지옥의 그런 무거운 권세들을, 그 무서운 권능들을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이 해결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가 어떠한지,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피조물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2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24절부터 제 6째 날 사역이 시작되는데, 땅에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짐승들이, 육축들이 땅에 기는 것이 다 6째 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맨 마지막으로 사람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여섯째 날. 근데 그 여섯째 날 좀 독특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께서, 즉 성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그렇게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연합하셔서 일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3번이나 들어가 있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그리고 사람을 만들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우리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창조 사역을 하셨지만 그 옆에서 성령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함께 사역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성자 예수님도 창조에 관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절 3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에 계속해서 관여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사람을 만들 때만 그 3분이 우리의 이름으로 의논하시고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형상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킵니다. 근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물론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가 되셨지만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는 선제하셨던 것입니다. 영으로. 그 영이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형상은 영적인 형상,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보에 기록해놨는데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계십니다. 영으로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대로 예배하셔야만 합니다.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적 형상, 즉 하나님의 속성을 그 형상, 모양이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형상과 모양은 같은 말입니다. 예. 이렇게 굳이 다른 속성들로 좀 구분할 수는 있지만 성경의 용례를 보면 다 같은 말로 쓰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속성, 영적인 그 특성, 특질, 그 형상들을 그렇게 형상, 모양이라고 표현을 한 것인데 형상은 원래 그림자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모양은 닮았다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단어예요. 그래서 많이 비슷하게 닮은 그런 그림자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모형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원형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우리 원형이 어떠하신지를, 그 원형의 영광과 그 원형의 존귀가, 거룩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잘 알지 못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형이신 그 속성을 따라서 물론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과 성령님과 우리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회복을 받은 우리는 그 회복된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그 형상을, 모양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우리들이 될 때 조금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원형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고 결국 천국에 가서 온전한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형상, 그 특질은 크게 성경에서 한 12가지 정도 볼 수가 있어요. 그 12가지를 기록해 놨습니다. 독립성, 불변성, 무한성, 단일성, 지식, 지혜, 선사랑, 거룩, 의, 진실, 주권, 이러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신학교, 대학원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것인데 또 이것을 독립적인 그런 하나님만의 불변적인 특질, 또 공유적인 특질 뭐 이런 것들로 다 나눌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12가지, 그리고 12가지 뿐만이 아니에요. 더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간추려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특질을 가진 영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창조와 비교할 때 가장 큰 특징은 세 분이 함께 의논하셔서 만드셨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남자와 여자를 딱 둘만 만드셨다는 것. 다른 창조는 많이 쌍으로 만드시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내시기도 하고 또 빚어서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직접 빚으시고 거기다가 뒤에 2장에 가보면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기가 중요한데 그 생기를 받아서 생령이 되었다. 육체와 함께 영을 가진 그러한 산 인격체가 되었다라는 것이, 동물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동물은 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지만 그래서 그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상이긴 하지만 사람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이제 나오지만 그 모든 만물들을 맨 마지막에 그래서 사람의 창조를 창조의 멸관이다라고 말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을 닮은 피조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큰 특징이 있는 것인데 그러한 형상들을 세 가지로 크게 분리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제가 빨간색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즉 영을 가졌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그 영이 없어요. 이를테면 육체가 생명을 다하기 전까지 있는 각혼이라는 그런 기능들은 있습니다. 혼적인 기능. 그렇지만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에게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다 썩어서 죽어서 땅에 썩어지게 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동물들처럼 그렇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어서 그 영은 반드시 어느 좌소에 위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이 육체와 떨어져서 이런 현세를 떠돌고 우리가 흔히 저승으로 가지 못해서 이승에서 구천을 떠돈다 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람의 영은 반드시 육체와 분리되면 지옥 아니면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상신, 죽은 사람의 영, 그런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귀신이에요. 사탄, 마귀라고 하는 귀신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설을 지냈는데 믿지 않는 이들은 너무나 많이 설을 지내면서 가족들과 함께 모이는 건 참 좋았는데 조상신을 섬긴 것입니다. 조상의 얼을 기리고 조상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하셨던 음식을 차려놓고 그네들이
그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혹은 제사 드리지 않으면 자손들을 후손들을 해코지하는 해코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사를 드리는 그런 너무나 어리석은 일을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할아버지 신을 섬긴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귀신을 섬긴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잘 몰라요. 할아버지, 할머니, 조상신을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 우리의 지음받은 존재의 본질을 잘 알았다면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 일들은 아직도 그것을 잘 몰라서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감동시켜서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끊고 참되신 유일한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우리가 힘을 쓰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이 있다라는 것, 두 번째는 도덕, 양심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모양대로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먼저 영을 부여하셨다는 것, 그리고 도덕, 양심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그러니까 도덕이나 양심이 없겠죠. 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도덕과 양심이 있는데 당연히 영도 있고요. 그 영은 죽어 있고, 죽었다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것을 영이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이들은 영이 있지만 죽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 도덕성, 양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양심과 도덕이 회복되어서 말씀에, 성령님께 비판받는 양심,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이들은 믿지 않는 이들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도덕성과 양심을 쓰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크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은 바로 이 양심을, 도덕성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믿지 않는 이들의 도덕성과 양심 쓰는 것보다 믿는 이들이 양심 쓰고 도덕을 지켜나가는 것이 훨씬 못해요. 요즘에 교회에서는 뭐 그렇게 양심 써라, 계명을 지켜라, 율법을 힘써 준행해라 그런 말을 하느냐. 은혜의 신약시대에 우리 예수님 다 지키신 것인데 좀 이제는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라라는 말로 도리어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양심을 쓰지 않고 도덕성이 결여된 채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도덕성과 양심을 주셨다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장인 이 사람에게도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영이 죽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양심과 도덕성이 결여돼서 자기의 뜻대로, 멋대로, 욕심대로 살아가는 때가 된 것입니다. 또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박탈되어서 더 이상 만물이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아요. 만물이 사람을 거스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그러한 형태를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의 인치심의 역사를 통해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것들을 회복하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남은 때 이 영으로 회복된 양심과 도덕을 가지고 그렇게 만물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창조의 본질, 존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에 보면 2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따로 명명하신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6절에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했죠. 그 사람에 쓰이는 단어가 아담입니다. 아담. 그러니까 사람은 아담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아담이 즉 흙이라는 것에서부터 나온 단어예요. 사람은 흙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였는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죄하신 거예요. 너가 흙으로 나왔으니까, 흙으로부터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단어를 창세기 2장에서는 고유명사로 한 사람에게, 즉 남자인 아담에게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과 사람이 같이 쓰이게 됩니다. 어떨 때는 아담이라고 표현하고 어떨 때는 사람이라고, 히브리어 음력을 아담이라고 하고 사람이라고 하고 섞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흙이었다는 것. 그런데 믿지 않는 이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거. 내가 아담이구나. 내가 흙이었구나. 아무런 보잘것없는 그런 흙에 불과하구나라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상태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그 형상을 회복했던 우리들이 가져야 할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보게 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담, 사람, 그저 흙이었다라는 것, 우리의 존재가 그러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흙인 우리를 왜 생기를 주셔서 사람으로 만드셨을까? 그것이 아주 중요하고 그 창조의 원리, 그 창조하신 목적을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면 우리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섬겨드릴 수가 있고, 그럴 때 우리의 이 비참으로부터,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영적인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이제 후반부부터는 두 가지 그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 창조의 목적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창조했다라는 것을 언급하신 부분이 좀 있어요. 그것을 잠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짓고 만드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목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그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피조물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분 안에서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선한 일을 위하여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근데 아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만드신 바, 그 만드신 바라는 것이요, 마스터피스라고
마스터피스는 걸작이란 뜻이에요. 걸작.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드셨는데, 물론 부모님을 통해서 만드셨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편 139편에 보면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태 중에 조직하셨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만드셨는지, 우리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바가 신묘막측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기이해서 감히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만드신 그 창조의 목적,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범죄함으로, 물론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했지만 그 범죄로 말미암는 유전죄, 원죄, 그리고 자범죄, 우리의 자기의 본죄 때문에 그렇게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소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창조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좀 망가지고 또 타락된 상태에 있는 것일 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빅뱅에 의해서 태초에 이런 우주의 어떤 물체가 생길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그러다가 우리 지구 안에 여러 가지 정말 적합한 환경이 딱 마련이 돼서 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조그마한 파티클, 조각, 미생물 조각, 그런 조각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생명 조각이 우연으로 그렇게 생길 수가 없죠. 그 생명,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다가 유전자를 두셔서 그 유전자로 말미암아 발전하고 진보하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믿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그냥 우연히 번쩍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점점 오랜 시간이 흘러서 조금씩 진보하고 개발되고 발전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그런 조그만 해면 생물들이 이렇게 육지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양서류, 육지로 갔다가 또 물에서 살다가 이런 이들이 생기고, 그런 양서류들이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포유류가 되고, 조류가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유인원인 원숭이가 나오게 됐는데, 그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우리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화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발전되고 진보하고 고상한 원숭이일 뿐인 거예요. 그것이 맞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이었지만 타락해서 조금 망가진 것이 맞아요? 조금 망가진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신 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근데 그 망가짐을 곧 회복해 주실 거예요.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지적이고 과학적이고 훨씬 더 이성적이라는 것을 아셔야만 합니다. 진화론이 결코 과학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론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점점 증명이 돼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우리라는 것, 성경에서는 그것을 분명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한 일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영광과 선한 일인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표현되냐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송 드렸는데, 우리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는 일, 오직 주만을 소망하고 바라보는 일,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게 선하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 우리 성도님들도 듣고 계셨지만 함께 마음으로 따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처음 할 때 찬송을 드렸고, 이제 좀 이따가 찬송으로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것입니다. 찬송 언제 부르세요? 기쁘고 즐거울 때 부르시잖아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요. 즐겁고 기쁜 자가 있느냐?
무엇할 것이라? 찬송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세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늘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기쁘고 즐겁게 찬송을 흥얼거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지 않은 일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는 그분이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그 진리의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늘 찬송하며 살아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6번째 날까지 지으시면서 계속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셨어요. 근데 맨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하셨을 그때 어떻게 좋으셨다고요?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 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만물을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요 우리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닮게 만들어주신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도록, 사랑의 대상이 되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대상인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지어 벌하신다고 하셨어요. 신명기 28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47절.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베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섬기셔야 합니다. 여러분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나는 일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즐거워하고 계시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최고로 영광스럽게 해드리는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무엇으로도 기쁨을 즐거움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 천국의 삶을 맛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심히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창조의 목적은 28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 주셨는데 세 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 세 가지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일, 이것은 거기 제가 주보에 기록한 대로 생육한다는 것은 자라나는 것을 의미해요. 더 예수님 닮아가고
육체가 자라나는 것과 같이 지혜와 키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우리의 도덕성이,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자라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라나야만 해요. 자라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자라지 않는 자녀를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육체가 자라지 않거나 생각이 자라지 않거나, 육체는 20살 청년인데 생각이 늘 3, 4, 7살에 머물러 있으면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생각은 성년인데 육체가 아이처럼 된 상태에 있다면 그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부모님이. 우리 주님 앞에 그러한 것입니다. 생육하라는 것은 잘 자라나라는 거예요.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영이 좀 자라고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2015년보다 자라나셔야만 합니다. 지금 벌써 2월달 중반이 흐르는데 1월달보다 훨씬 더 자라난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다면 회개하시고 그것이 나의 비참함과 죄의 문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을 붙드시면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게 생육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번성하는 것은 가정을 잘 이루라는 것이에요. 가정이 사회의 기본단위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잘 이루라는 것이, 이 가정을 이루기 전에는 혼절성결을 지켜나가고 또 결혼해서는 일심동체의 삶을 잘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창조의 목적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잘 성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가정을 이룰 때, 가정천국을 이룬 그곳에서부터 사실은 통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 이들의 말을 만물이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것만큼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이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자녀들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말씀한 거예요. 오늘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그 존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 두 번째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는 것. 이 2가지가 우리 창조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만 이 형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했으니까 이 회복된 대로 그렇게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마태복음 22장의 말씀, 우리가 죄와 비참을 어떻게 알겠는가? 율법에서 안다 말씀했고, 그 율법은 무엇인가라고 물을 때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것, 마음과 뜻과 지혜와 목숨과 정성을,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 근데 그것 지킬 수 없다 그랬죠. 그 지킬 수 없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름답 5번은 이 계명, 사랑의 계명 지킬 수 있는가? 지킬 수 없다.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으로 나의 비참함을 제대로 깨닫는 자라는, 심연의 부패의 본성, 뿌리 깊은 그 죄악성을 직면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원수 사랑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부어질 때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사람만이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 일은. 그래서 그 답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도 미워하는 본성을 가졌는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가? 그것을 6번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드신 거라는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아닌 거라는 거예요. 선하게 만드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혜, 지식, 거룩, 사랑, 진실, 주권, 불변, 독립, 무한, 단일, 이러한 가장 좋은 것을 들어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을 주시고 양심과 도덕성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떨어져 나간 것이죠. 그것을 회복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일,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함으로,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물을 주관하는,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님 성령 닮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 범죄로 말미암아 그 복된 자리로부터 떨어져 하나님을,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다시 한번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남은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모든 만물을 친히 다스리는 그러한 권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